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약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을 아는 사람, 사랑해 본 사람, 상처를 겪고도 다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다시 시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두려움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당신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은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일 하나님은 두려움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때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왜 아직도 이게 무서울까? 그러나 주님은 두려움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두려움을 정확히 알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드온에게, 예레미야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두려움을 신앙의 실패로 보지 않으십니다. 동행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십니다. 이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두려움이 없어지면 그때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움직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세는 말할 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기드온은 자신이 가장 약하다는 두려움 속에서 선택되었으며, 베드로는 실패의 두려움을 안고도 다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한 발짝 내딛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가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작은 예화 문 앞에서 한 걸음만 내디뎠던 사람. 어느 성도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확신은 없지만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그 고백 이후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사실로 큰 평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완벽한 용기를 보신 것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으려는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서두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비교하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속도를 알고 계십니다. 상처의 깊이를 알고 계시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당신의 옆에서 함께 걷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와도 된다. 이 음성이 당신의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강한 척하지 않게 하시고 괜찮은 척하지 않게 하시며 두려움 그대로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한 걸음이 두려운 날에는 그 한 걸음만 내딛게 하시고 멈추고 싶은 밤에는 도망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제 옆에 계심을 마음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용기가 제 안에서 시작되기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제 삶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약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을 아는 사람, 사랑해 본 사람, 상처를 겪고도 다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다시 시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두려움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당신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은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일 하나님은 두려움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때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왜 아직도 이게 무서울까? 그러나 주님은 두려움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두려움을 정확히 알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드온에게, 예레미야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두려움을 신앙의 실패로 보지 않으십니다. 동행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십니다. 이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두려움이 없어지면
그때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움직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세는 말할 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기드온은 자신이 가장 약하다는 두려움 속에서 선택되었으며, 베드로는 실패의 두려움을 안고도 다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한 발짝 내딛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가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작은 예화 문 앞에서 한 걸음만 내디뎠던 사람. 어느 성도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확신은 없지만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그 고백 이후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사실로 큰 평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완벽한 용기를 보신 것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으려는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서두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비교하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속도를 알고 계십니다. 상처의 깊이를 알고 계시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당신의 옆에서 함께 걷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와도 된다. 이 음성이 당신의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강한 척하지 않게 하시고 괜찮은 척하지 않게 하시며 두려움 그대로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한 걸음이 두려운 날에는 그 한 걸음만 내딛게 하시고 멈추고 싶은 밤에는 도망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제 옆에 계심을 마음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용기가 제 안에서 시작되기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제 삶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가장 큰 얼굴은 위험이 아니라 불확실함입니다. 무엇이 올지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지금 선택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마음은 자주 멈춰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확실한 답을 주세요. 앞날을 조금만이라도 알게 해주세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전에 길 그 자체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도를 주시기보다 동행을 주십니다. 우리는 미리 그려진 지도를 원합니다. 얼마나 가야 하는지, 언제 끝나는지, 어디에서 쉬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쥐어주시지 않고
당신의 손을 내미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섰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루하루 주시는 만나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에게 공통된 것은 방향의 확신이 아니라 동행의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날을 다 몰라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멈춘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지? 왜 아직도 제자리일까? 그러나 성경은 기다림을 실패로 부르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마음에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이 멈춰 서 있다 느껴진다면 그것은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 보호받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작은 예와 길을 몰랐지만 방향은 놓치지 않았던 사람. 어느 성도님은 진로를 두고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기도에도 분명한 답이 없었고 주변의 조언도 엇갈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길은 모르겠지만 주님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그 결단 이후 즉각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마음에는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길을 알게 되어서가 아니라 주님 곁에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삼주님은 앞날이 아니라 오늘의 한 걸음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의 한 걸음만을 함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은 멀리 비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발걸음은 분명히 비춥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내일 전체를 밝히기보다 오늘 딛는 발걸음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앞날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앞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해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길을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한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을 미리 살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충실히 걷게 하옵소서. 기다려야 할 때는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멈춰야 할 때는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심을 마음 깊이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패가 두려울 때 주님이 다시 일어날 자리를 준비하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깊은 뿌리에는 미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실패 기억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미 넘어졌던 자리가 떠올라 다시 아플까봐 멈춰 선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됐잖아. 다시 해도 결과는 똑같지 않을까? 또 무너지는 걸 견딜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연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이미 한번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에게서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실패의 기억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일 하나님은 실패를 끝난 이야기로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패를 마침표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마침표로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 뒤에 쉼표를 찍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공개적으로 넘어졌고 자신의 말과 믿음을 부인했고 스스로에게도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실패의 장면이 아니라 관계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실패를 결론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다시 시작될 문장으로 부르십니다. 이 실패가 두려운 이유는 결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을까 봐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과 그 자체보다 그 결과로 인해 내가 무너질까 봐입니다. 또 실패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은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넘어짐이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성공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넘어짐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실패했을 때도 이미 다시 일어날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예와 다시 시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밤, 한 성도님은 중요한 도전에서 크게 실패한 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시도 안 하겠습니다. 그 기도는 순종이 아니라 상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도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나를 믿어도 된다는 말이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크게 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은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다시 뛰라고 재촉하지 않으셨지만 다시 무릎 꿇은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마나님은 실패 이후의 길을 더 안전하게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삼아 다시 넘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실패 이후의 길을 더 조심스럽게, 더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발걸음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내 길을 이루시리라. 주님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도록 당신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하다면 속도를 늦추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당신의 영혼이 감당할 수 있는 길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질까봐 멈추지 말아라. 내가 내 발걸음을 보고 있다. 이제 실패의 두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실패했던 기억 때문에 멈춰 서 있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무너질까봐, 다시 아플까봐,
스스로를 지켜왔던 그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실패를 제 정체성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자리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마음 깊이 믿게 하옵소서. 다시 크게 도전하지 못해도 다시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붙드시는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실패의 두려움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시선이 무거울 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사람의 시선 속에서 오래 살아왔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지, 실망시키지는 않았는지, 혹시 뒤처지지는 않았는지, 늘 마음 한켠에서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 앞에서는 이렇게 망설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기대에 못 미치면 어쩌지? 나만 이렇게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우리를 사람의 시선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시선 앞으로 조용히 데려오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성과를 먼저 보지 않으시고 속도를 재지 않으시며 비교의 잣대를 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일사람의 시선이 무거운 이유는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남 눈치를 볼까? 좀 더 당당해지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 마음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나약함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 존재다. 사람의 인정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이미 주어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먼저라는 사실을 당신의 마음에 다시 새겨주십니다. 이 비교는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나를 묶어버립니다. 비교는 처음에는 나를 지키기 위한 장치처럼 보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비교는 나를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묶는 사슬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누군가와 비교해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비교의 사슬을 풀어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당신을 다시 데려오십니다. 작은 예화 사람의 기대에서 내려와 숨을 쉬게 된 밤, 어느 성도님은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잘해야 했고, 실망시키지 말아야 했고, 항상 괜찮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숨이 막힙니다. 그때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나 앞에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날 이후 모든 부담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마나님 앞에서의 자유는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자 짊어지던 무게를 주님께 맡기는 선택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기대는 내려놓아도 된다. 그러나 나와의 관계는 내려놓지 말아라.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이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안전하게 쉬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더 가벼워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사람의 시선과 기대로 무거워졌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 실망시키지 않으려 애썼던 마음,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시간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자유를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제 영혼이 숨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짐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깨 위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용히 내가 해야지라는 마음과 함께 하나씩 쌓여갑니다. 가정의 책임, 일의 책임, 관계의 책임, 신앙의 책임까지. 어느 순간 우리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버텨야 해.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그 말 위에 조용히 다른 말씀을 얹어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책임을 버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짐을 혼자 지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일 하나님은 당신이 강해서 버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버텨온 시간을 스스로의 강함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왔잖아. 어떻게든 해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르게 보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강해서 버텼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외로웠다는 사실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밤, 혼자 울며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잘 견뎠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 이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져야 합니다. 책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미룹니다. 기도할 여유가 없고 말씀 앞에 앉을 힘이 없고 마음이 늘 급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책임은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이유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감당해야 할 짐의 무게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보다 당신의 짐을 함께 지시기 원하십니다. 작은 예화 혼자서 다 해내야 한다고 믿었던 밤, 어느 성도님은 가정과 일을 동시에 책임지며 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던 어느 밤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책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동행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즉시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의 어깨는 분명히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사마나님은 짐을 없애기보다 나누어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모든 책임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책임을 당신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함께 지십니다. 함께 울어주십니다. 함께 결정하십니다. 함께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어깨 위에 얹힌 짐을 하나씩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가 들겠다. 이건 너 혼자 들지 않아도 된다. 이 음성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혼자 감당해 왔다고 믿었던 모든 책임과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강해서 버텼던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할 줄 몰라 버텼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혼자 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지는 법을 제 영혼이 배우게 하옵소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아도 외로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무게가 남아있어도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 안에서 제 영혼이 쉬게 하시고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진 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선언의 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시작하겠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움직이겠다. 확신이 들면 그때 가겠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길은 언제나 두려움과 동행이 동시에 존재하는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미 강에서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앞에 놓인 두려움이 너무 컸기에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항상 한 문장이 함께 따라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용기의 근거는 사라진 두려움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일 하나님은 당신에게 겁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건 잘못이다. 주님은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두려움의 크기보다 동행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에게 담대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함께 걷겠다는 동의를 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곁에 있어도 되겠느냐? 내가 무서운 그 길에 나와 함께 들어가겠느냐? 이 용기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선택입니다. 용기는 느낌이 아닙니다. 확신도 아닙니다. 용기는 관계에 대한 선택입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떨립니다. 그래도 주님 손은 놓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신앙의 가장 깊은 용기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때 파도를 보았고 바람을 느꼈고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손은 이미 내밀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물 위를 완벽히 걸은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손을 내밀었던 관계를 붙드셨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떨리는 손을 이미 잡고 계십니다. 작은 예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던 밤, 어느 성도님은 오랜 시간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섭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대신 무서운 채로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이후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나님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삶을 약속하십니다. 신앙은 안전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버려지지 않는 삶을 약속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넘어질 가능성을 알고도 동행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릴 것을 아시면서도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오늘 이 밤 당신의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은 이미 실패가 아닙니다. 이제 용기의 정의를 주님 앞에 다시 세우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용기를 다시 정의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참된 용기임을 믿습니다. 주님, 여전히 떨리는 제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선택을 날마다 하게 하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심을 믿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동행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용기가 제 안에서 시작되지 않아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안고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제 삶의 방식으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약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을 아는 사람, 사랑해 본 사람, 상처를 겪고도 다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다시 시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두려움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당신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은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때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왜 아직도 이게 무서울까? 그러나 주님은 두려움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두려움을 정확히 알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드온에게, 예레미야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두려움을 신앙의 실패로 보지 않으십니다. 동행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십니다. 이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두려움이 없어지면 그때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움직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세는 말할 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기드온은 자신이 가장 약하다는 두려움 속에서 선택되었으며, 베드로는 실패의 두려움을 안고도 다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한 발짝 내딛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가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작은 예화 문 앞에서 한 걸음만 내디뎠던 사람. 어느 성도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확신은 없지만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그 고백 이후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사실로 큰 평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완벽한 용기를 보신 것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으려는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서두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비교하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속도를 알고 계십니다. 상처의 깊이를 알고 계시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당신의 옆에서 함께 걷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와도 된다. 이 음성이 당신의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강한 척하지 않게 하시고 괜찮은 척하지 않게 하시며 두려움 그대로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한 걸음이 두려운 날에는 그 한 걸음만 내딛게 하시고 멈추고 싶은 밤에는 도망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제 옆에 계심을 마음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용기가 제 안에서 시작되기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제 삶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약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을 아는 사람, 사랑해 본 사람, 상처를 겪고도 다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다시 시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두려움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당신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은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일 하나님은 두려움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때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왜 아직도 이게 무서울까? 그러나 주님은 두려움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두려움을 정확히 알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드온에게, 예레미야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두려움을 신앙의 실패로 보지 않으십니다. 동행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십니다. 이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두려움이 없어지면 그때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움직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세는 말할 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기드온은 자신이 가장 약하다는 두려움 속에서 선택되었으며, 베드로는 실패의 두려움을 안고도 다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한 발짝 내딛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가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작은 예화 문 앞에서 한 걸음만 내디뎠던 사람. 어느 성도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확신은 없지만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그 고백 이후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사실로 큰 평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완벽한 용기를 보신 것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으려는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서두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비교하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속도를 알고 계십니다. 상처의 깊이를 알고 계시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당신의 옆에서 함께 걷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와도 된다. 이 음성이 당신의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강한 척하지 않게 하시고 괜찮은 척하지 않게 하시며 두려움 그대로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한 걸음이 두려운 날에는 그 한 걸음만 내딛게 하시고 멈추고 싶은 밤에는 도망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제 옆에 계심을 마음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용기가 제 안에서 시작되기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제 삶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가장 큰 얼굴은 위험이 아니라 불확실함입니다. 무엇이 올지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지금 선택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마음은 자주 멈춰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확실한 답을 주세요. 앞날을 조금만이라도 알게 해주세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전에 길 그 자체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도를 주시기보다 동행을 주십니다. 우리는 미리 그려진 지도를 원합니다. 얼마나 가야 하는지, 언제 끝나는지, 어디에서 쉬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쥐어주시지 않고 당신의 손을 내미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섰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루하루 주시는 만나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에게 공통된 것은 방향의 확신이 아니라 동행의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날을 다 몰라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멈춘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지? 왜 아직도 제자리일까? 그러나 성경은 기다림을 실패로 부르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마음에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이 멈춰 서 있다 느껴진다면 그것은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 보호받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작은 예화 길을 몰랐지만 방향은 놓치지 않았던 사람. 어느 성도님은 진로를 두고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기도해도 분명한 답이 없었고 주변의 조언도 엇갈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길은 모르겠지만 주님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그 결단 이후 즉각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마음에는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길을 알게 되어서가 아니라 주님 곁에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삼주님은 앞날이 아니라 오늘의 한 걸음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의 한 걸음만을 함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은 멀리 비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발걸음은 분명히 비춥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내일 전체를 밝히기보다 오늘 딛는 발걸음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앞날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앞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해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길을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한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을 미리 살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충실히 걷게 하옵소서. 기다려야 할 때는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멈춰야 할 때는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심을 마음 깊이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패가 두려울 때 주님이 다시 일어날 자리를 준비하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깊은 뿌리에는 미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실패 기억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미 넘어졌던 자리가 떠올라 다시 아플까봐 멈춰 선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됐잖아. 다시 해도 결과는 똑같지 않을까? 또 무너지는 걸 견딜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연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이미 한번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에게서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실패의 기억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일 하나님은 실패를 끝난 이야기로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패를
마침표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마침표로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 뒤에 쉼표를 찍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공개적으로 넘어졌고 자신의 말과 믿음을 부인했고 스스로에게도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실패의 장면이 아니라 관계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실패를 결론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다시 시작될 문장으로 부르십니다. 이 실패가 두려운 이유는 결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을까 봐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과 그 자체보다 그 결과로 인해 내가 무너질까 봐입니다. 또 실패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은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넘어짐이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성공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넘어짐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실패했을 때도 이미 다시 일어날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예와 다시 시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밤, 한 성도님은 중요한 도전에서 크게 실패한 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시도 안 하겠습니다. 그 기도는 순종이 아니라 상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도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나를 믿어도 된다는 말이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크게 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은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다시 뛰라고 재촉하지 않으셨지만 다시 무릎 꿇은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마나님은 실패 이후의 길을 더 안전하게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삼아 다시 넘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실패 이후의 길을 더 조심스럽게, 더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발걸음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내 길을 이루시리라. 주님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도록 당신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하다면 속도를 늦추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당신의 영혼이 감당할 수 있는 길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질까봐 멈추지 말아라. 내가 내 발걸음을 보고 있다. 이제 실패의 두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실패했던 기억 때문에 멈춰 서 있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무너질까봐, 다시 아플까봐 스스로를 지켜왔던 그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실패를 제 정체성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자리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마음 깊이 믿게 하옵소서. 다시 크게 도전하지 못해도 다시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붙드시는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실패의 두려움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시선이 무거울 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사람의 시선 속에서 오래 살아왔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지, 실망시키지는 않았는지, 혹시 뒤처지지는 않았는지, 늘 마음 한켠에서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 앞에서는 이렇게 망설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기대에 못 미치면 어쩌지? 나만 이렇게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우리를 사람의 시선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시선 앞으로 조용히 데려오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성과를 먼저 보지 않으시고 속도를 재지 않으시며 비교의 잣대를 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일사람의 시선이 무거운 이유는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남 눈치를 볼까? 좀 더 당당해지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 마음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나약함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 존재다. 사람의 인정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이미 주어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먼저라는 사실을 당신의 마음에 다시 새겨주십니다. 이 비교는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나를 묶어버립니다. 비교는 처음에는 나를 지키기 위한 장치처럼 보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비교는 나를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묶는 사슬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누군가와 비교해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비교의 사슬을 풀어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당신을 다시 데려오십니다. 작은 예화 사람의 기대에서 내려와 숨을 쉬게 된 밤, 어느 성도님은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잘해야 했고, 실망시키지 말아야 했고, 항상 괜찮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숨이 막힙니다. 그때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나 앞에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날 이후 모든 부담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마나님 앞에서의 자유는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자 짊어지던 무게를 주님께 맡기는 선택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기대는 내려놓아도 된다. 그러나 나와의 관계는 내려놓지 말아라.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이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안전하게 쉬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더 가벼워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사람의 시선과 기대로 무거워졌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 실망시키지 않으려 애썼던 마음,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시간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자유를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제 영혼이 숨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짐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밤.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깨 위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용히 내가 해야지라는 마음과 함께 하나씩 쌓여갑니다. 가정의 책임, 일의 책임, 관계의 책임, 신앙의 책임까지 어느 순간 우리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버텨야 해.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은 그 말 위에 조용히 다른 말씀을 얹어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책임을 버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짐을 혼자 지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일 하나님은 당신이 강해서 버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버텨온 시간을 스스로의 강함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왔잖아. 어떻게든 해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르게 보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강해서 버텼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외로웠다는 사실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밤, 혼자 울며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잘 견뎠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 이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져야 합니다. 책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미룹니다. 기도할 여유가 없고 말씀 앞에 앉을 힘이 없고 마음이 늘 급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책임은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이유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감당해야 할 짐의 무게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보다 당신의 짐을 함께 지시기 원하십니다. 작은 예화 혼자서 다 해내야 한다고 믿었던 밤, 어느 성도님은 가정과 일을 동시에 책임지며
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던 어느 밤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책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동행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즉시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의 어깨는 분명히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사마나님은 짐을 없애기보다 나누어 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모든 책임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책임을 당신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함께 지십니다. 함께 울어주십니다. 함께 결정하십니다. 함께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어깨 위에 얹힌 짐을 하나씩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가 들겠다. 이건 너 혼자 들지 않아도 된다. 이 음성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혼자 감당해 왔다고 믿었던 모든 책임과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강해서 버텼던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할 줄 몰라 버텼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혼자 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지는 법을 제 영혼이 배우게 하옵소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아도 외로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무게가 남아있어도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 안에서 제 영혼이 쉬게 하시고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진 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선언의 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시작하겠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움직이겠다. 확신이 들면 그때 가겠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길은 언제나 두려움과 동행이 동시에 존재하는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미 강에서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앞에 놓인 두려움이 너무 컸기에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항상 한 문장이 함께 따라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용기의 근거는 사라진 두려움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에게 겁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건 잘못이다. 주님은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두려움의 크기보다 동행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에게 담대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함께 걷겠다는 동의를 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곁에 있어도 되겠느냐? 내가 무서운 그 길에 나와 함께 들어가겠느냐? 이 용기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선택입니다. 용기는 느낌이 아닙니다. 확신도 아닙니다. 용기는 관계에 대한 선택입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떨립니다. 그래도 주님 손은 놓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신앙의 가장 깊은 용기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때 파도를 보았고 바람을 느꼈고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손은 이미 내밀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물 위를 완벽히 걸은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손을 내밀었던 관계를 붙드셨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당신의 떨리는 손을 이미 잡고 계십니다. 작은 예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던 밤, 어느 성도님은 오랜 시간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섭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대신 무서운 채로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이후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나님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삶을 약속하십니다. 신앙은 안전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버려지지 않는 삶을 약속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넘어질 가능성을 알고도 동행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릴 것을 아시면서도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오늘 이 밤 당신의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은 이미 실패가 아닙니다. 이제 용기의 정의를 주님 앞에 다시 세우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용기를 다시 정의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참된 용기임을 믿습니다. 주님, 여전히 떨리는 제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선택을 날마다 하게 하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심을 믿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동행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용기가 제 안에서 시작되지 않아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안고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제 삶의 방식으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